성도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에 모두 등장하죠. 히브리어로는 코데쉬라는 말을 성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말을 성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두 단어 공이 분리된, 구별된, 거룩한, 신성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성도는 분리된 사람,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신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 뜻 안에는 그러니까 성도의 여정의 단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일 첫 단계는 분리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분리해내셨습니다. 분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이 말 뜻은 성도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구별되는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습니다. 신성해지는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높여주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한들 그가 그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염원하고 획득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에게 더 갑절이나 부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드시리라는 것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가장 굳게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민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와 거지가 죽었다 한날 한시에.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것은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부자의 이름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이름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지의 이름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천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한들 오늘 밤에 너의 목숨을 하늘의 하나님 천부 아버지께서 가져가신다면 그 부가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나로 하여금 단 한 날만이라도 세상에 다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옥에 와보니 이 지옥은 사람이 와서는 결코 안 되는 곳이니 내가 돌아가서 내 가족들에게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네가 간다 한들 그 말을 누가 듣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간은 무엇을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준비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가 비록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빈털터리 조롱받고 비웃음의 대상인 거지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맞춰졌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여정 중 세 번째 단계 거룩에 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번역된 이 거룩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만 347번이 등장하더라고요. 제가 세본 것은 아니고 성경 대한성서공회 온라인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첫 번째 등장은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2장 3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하고 이어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별, 일곱째 날만을 구별한 거예요. 구별한 거. 그리고 그 구별한 그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다는, 거룩하게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기서 구별과 거룩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구별과 거룩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그냥 싸움을 진흙탕 같은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진흙탕 같은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진흙탕 같은 삶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바로 거룩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사용된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도쉬인데, 이 카도쉬는 코데쉬,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인 코데쉬의 형용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성도와 거룩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구별까지는 성도가 되기 위한 단계이고, 실제 성도는 누구냐? 거룩한 자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분리된 것에 만족해서 나는 분리되었어, 이 말은 우리로 치면 교회 나왔어, 나는 교회 다녀, 이건 분리된 거에 불과한 거예요. 네. 교회 나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건 전혀 다릅니다. 교회 나오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분리된 채로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거룩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그 목적을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성도로 부르신 목적도 거룩하고 신성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레위기에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속건제는 내가 여기 예를 들어서 구약의 시대로 치면 성전인데 성전의 기물을 함부로 대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전체가 성전이라고 합시다. 구약에서 문을 열고 닫을 때 꽝꽝 열고 닫는 거예요. 그거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넘어뜨렸어요. 이거 죄입니다. 이게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제사 예배 가운데 가장 큰 예배입니다. 온 민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화목제에는 특별한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제물을 드리면 나머지는 다 불태워 올리는데,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로 올려진 것을 3일 안에 먹으라는 거예요. 3일 안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부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부자는 화목제를 드릴 때 소를 잡아서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소를 오랫동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3일 안에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3일 안에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만 먹어야 돼요? 나눠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그러니까 화목제 정신으로 우리가 거룩을 생각한다면, 거룩은 뭐냐? 나누는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종교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종교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구체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멀뚱하게 앉아있어요. 찬양을 할 때 입을 다물고 있어요. 기도를 할 때 가만히 있어요. 온전한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이란 오늘 내가 여기 앉아있는 나의 모습도 구체적인 삶이요, 나누는 삶도 구체적인 삶입니다. 성경은 레위기는 먹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도 거룩의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는 술, 담배를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술, 담배 이 자체가 구원받냐 안 받냐 이런 조건까지 나갔지만 술, 담배는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그럼 뭐와 관계가 있어요? 거룩한 삶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피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건강을 해칩니다. 술을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실수하게 됩니다.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는 이렇게 우리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거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우리 삶 안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거룩에 대한 지침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람의 거룩함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19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짜릿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피조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된 분이십니까? 여기 표현된 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고요? 거룩하라.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영광되니 너희도 어떡하라? 영광되어라. 내가 존귀하니 너희도 어떡하라? 존귀하라.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어떡하라? 사랑하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간파하셨어요. 사람의 눈으로서도 간파하셨는데 그 간파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무슨 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김을 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키시고 구별시키시고 여기 와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와 같은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거룩의 3가지 기초를 말씀하십니다. 너네 이거 잘하면 거룩해. 내 마음에 합할 수 있어. 그 첫 번째가 우리 삶과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핵심을 하나님은 거룩의 첫 번째 기초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아멘. 네,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주제가 바뀌어질 때, 또는 주의를 환기시킬 때, 또는 강조할 때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거룩을 말씀하시죠. 그럼 거룩이면,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있는 거룩이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셔야 돼요? 종교적인 행위들을 말씀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의 가장 중요한 기초, 첫 번째 기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안타까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주 신실한 성도예요. 근데 집에 가면 폭군이에요. 아내를 때리고 자식을 때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은 1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각 사람이라는 건 강조한 거예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네. 오늘 이렇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듣지만 이 메시지는 각 사람 한 사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느 때요 이런 간증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심코 그냥 늘 하던 것처럼 예배를 갔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들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잘하였도다 더 공경하도록 하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너는 지금 나쁜 길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 길에서 돌이켜 부모를 공경해야 돼.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똑같이 사는 게 회개가 아니라 네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에게 불평을 가지고 있고 부모를 불만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부모를 요새 부모가 뭐라고 말하면 이 나쁜 자식들이 돌아서 가지고 꼰대가 돼 가지고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거기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부모 경이라는 것은 한자로 우리말로 한자로 줄이면 뭐라고 줄일 수 있을까요? 효.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초입니다. 두 번째 기초는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런데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주의를 지키는 것인데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 경외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동격처럼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경외,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경외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경외하는 자만이 그 사람이 지키는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경외하지 않은 자가 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것은 그냥 모양뿐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당부하신 거예요. 네가 누군가와 불화하고 있다며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와라. 얘를 형제와 불화하고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기초, 부모를 존경, 부모와 불화하고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와라.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깊이 존경하고 부모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불화하는 존재가 된다? 저는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깊이 존경하고 부모님을 깊이 사랑하고 부모님을 깊이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도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세 번째 기초는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 같이요.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헛된 거, 헛된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은 사실은 우상입니다. 이 단어는 우상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헛된 것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너희는 우상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뒤에 이어지는 그 우상들을 만들지도 말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아끼고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헛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결코 그런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아끼고 경외한다는 이 말은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헛된 삶을 살 수 있다? 아니,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한 가지 표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표현 때문일까요? 사모님이 나를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조언이에요, 조언. 사람마다 다 조언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삶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게 좋은 삶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 삶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삶이 좋은 삶이야, 학식이 많은 삶이 좋은 삶이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이라는 이 표현은 토브, 하나님이 첫째 날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기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모든 기초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모든 기초.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 공경하는, 경외하는 삶을 성공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룩의 첫째 기준, 그거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 단지 효 개념 이상의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거룩한 삶의 첫째 기준이라는 말은 구별된 삶의 첫째 기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거룩의 첫 번째 기초로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부모 경외하는 것을 거룩의 첫 번째 기초, 심지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과 거의 동격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격으로 삼는 그 첫 번째 기준을 부모 경외, 부모 공경, 부모 효,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는 부모 공경을 더 강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첫 번째 지으신 기관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가정 안에서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질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질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질서,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는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 이렇게 말하죠.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은 너의 삶이 잘 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너의 삶이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일 그 질서가 사라지고 나면 그 삶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땅에서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세세한 말씀들이 하나님만을 위한 내용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하면 누가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잘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신명기 28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그 명령을 다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근데 그 진리는 뭐예요? 진리.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극을 보면 왕의 조서를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되잖아요. 안 되는 것도 돼요. 왕의 조서 가지고 가면. 성경을 거기에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왕의 조서인 거예요. 아멘. 네. 왕의 조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네? 왕국에서 왕의 조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신가 봐.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가야 되겠어요. 왕의 조서를 무시하면 죽어요. 부자가 왕의 조서를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헛된 것을 향하여 살았어요. 그건 뭐요? 부예요. 창고에 가득가득 다 채워놨어요. 부예요. 부. 왕의 조서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갑자기. 그게 그에게 무슨 쓸모가 있어요? 자, 이제 나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부모의 관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아니면 안 좋습니까? 나는 부모를 존경하고 경외합니까? 아니면 부모를 멸시합니까? 미워합니까? 싫어합니까? 나는 이 두 가지 다 해봤습니다. 어느 날 내가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요, 나는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러니까요, 내 안에서 일어난 한 현상이 있는데 뭔지 모르게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가슴 한켠이 무거워요. 묶여져 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네. 그 원망의 대상이 뚜렷하지 않은데 자꾸 원망이라는 게 나를 사로잡아요. 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원망, 실체가 없는 불편함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삶이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서 변화가 생겼어요. 저는 그 변화의 분기점이, 시작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제가 신학교 가서 성경 통독하는 공동체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 통독,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일이 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말씀 읽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신학교 가서 1학년 가서 성경 통독하는 공동체를 만났는데, 그 공동체는 방학을 하면 방학하는 그 주간에 바로 다 짐을 싸들고 교회든 기도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일주일 동안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 농담도 없어요. 노는 시간도 없어요. 성경만 읽는 거예요. 성경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때때로 순서를 맡아서 성경을 읽는데 저에게도 성경을 읽는 순서가 돌아왔어요. 그때는 제 목이 괜찮아가지고 호흡도 길고, 소리도 괜찮고, 그러니까 한번 읽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괜찮다고 그러고 저도 성경을 읽는데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재미를 붙였어요. 계속 성경 통독을 읽는데 어느 순간, 언제인지 딱 그 시간을 특정하지는 못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 가벼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불평이, 불편함이 나를 옥죄고 있던, 나를 모래주머니처럼 내 발목에 채워져 있는 것처럼 가슴 한켠에 풀려지지 않는, 묶여져 있는 것들이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전에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나도 모르는 실체가 없는, 그런데 실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의 삶에서 내가 완전히 자유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거룩의 첫 번째 기초를 다른 것 안 하시고,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의 건강한 삶의 시작은 아무리 내가 가볍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고 원망 없는 삶을 살고 불평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해도 내 무의식 안에 묶여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는 결코 자유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그 사람의 삶은 건강해집니다. 네.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도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묶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뭔가
날개쳐 올라가서 진취적이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도 어느 순간 내 무시간에 깊이 잠들어 있는 부모님과의 관계, 그 불편함, 그 고통이 내 발목을 잡으면 날아오르다가도 떨어지는 게 사람의 삶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가정을 첫 번째 기관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화한 가정에서 나가는 사람은 바깥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바깥에서도 불화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뿌리죠. 뿌리를 부정하면 줄기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 물론 부모도 좋은 부모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자식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19장 보면 19장 32절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 19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셋머리 노인 같은 말이에요. 셋다 이 말은 머리가 하얗게 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 부모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유하라, 이것을 같은 선상에 주셨습니다. 같은 선상에. 네. 여러분, 질서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네. 질서가 사라지면 예의가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사람, 질서 없이 예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나라 옛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질서가 없는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전통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가장 기초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 나보다 앞선 부모 세대를 존경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질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1월 달에 질서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있으면 뭐가 같이 따라올까요? 예의가 따라옵니다. 질서가 있으면 예의가 따라와요. 질서가 없으면 예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망나니처럼 사는 사람을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줄기가 뿌리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줄기 없어도 존재합니다. 뿌리는 내가 있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삶을 하나님은 거룩과 연관 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거룩의 첫 번째 기초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이 경외, 공경이라는 말 뜻 안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부모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경유의 기초입니다.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은 경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삶의 기초와 방향과 내용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첫 번째 기초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쉐마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은 사실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교과서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자식 잘 돼야지. 자기 자식이 잘 안 되기 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말고는 없어요. 그러려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자기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장 유리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복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 되어서 분리되고 구별되었다는 가장 큰 유익은 뭐예요?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3강5륜으로 잘 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가정이 말이죠. 우리가 신유대인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신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이 유대인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이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자기 민족의 명운을 바로 이 말씀을 전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두었기 때문입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유대인 아빠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저녁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라고 해요. 식탁에 앉아서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되 그냥 일상의 언어가 주 메인 테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식탁의 메인 테마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수천 년 동안 보존하고 또 전수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과 1500만, 1600만 명에 불과한 유대인들을 여러분 수억 되는 인구들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더 연구를 했겠어요? 유대인들 자신들이 연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근데 그들의 안식일의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무엇도 같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부모 공경이 가르쳐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모 공경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부모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가 있지만 그거 가릴 것 없이 부모 세대도 자기의 부모를 공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자기의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길 바란다면 그거 진짜 그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사기꾼? 강도예요, 강도. 진짜 나는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 뭘까요? 우리 모두 부모를 공경하는 질서를 지켜서, 사실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부모님께 예의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삶에 제가 기초라고 하지 않고 모든 기초라고 해요. 모든 기초. 성경을 읽다 보면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일 안식일이 먼저라면 안식일을 먼저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하는 특정 주제 앞에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부모 공경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헛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헛된 삶을 산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잘 한번 따라가 보면 그가 부모를 공경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좋은 삶을 위한 모든 기초를 견실하게 쌓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